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사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네. 아마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것이고, 제가 오늘 또 찾아보니까 다행히도 삼일교회에서는 한 3번에서 한 4번 정도 설교가 진행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본문이 겹치는 부분이. 저도 겹치고 어쩌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간절한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닫힌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승리라는 단어가 참 진부하게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도 하고, 승리라는 말을 어쩌면은 우리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 속에 나오는 다양한 승리,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 이야기 중에 주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이 성경을 읽지 않더라도 모든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어쩌면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처럼 거대한 세상을 이겨내는 승리를 꿈꾸게 하는 본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는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형이 있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친구들과 갈등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2학년 형이 와서 자기 동생 건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1학년이나 2학년이나 거기서 거긴데 저한테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저 2학년 형 이마에 돌멩이를 박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혹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했을 때, 혹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승리를 꿈꿉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경험한 적이 몇 번이나 되시나요? 물론 많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지, 혹은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구별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기력한 우리의 삶에 승리의 영광을 꿈꾸고 달려갈 수 있을까요? 꿈꾸고 달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승리를 우리 양손에 꽉 쥘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도 뻔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과 그 승리의 내용,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를 얻고 그 승리를 어떻게 누리며, 또한 그 승리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고 살펴보기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다루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실 오늘 본문의 많은 내용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승리의 현장에 집중된 내용은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돌팔매를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돌이 박히는 그 현장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설교를 통해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변의 상황들을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은 스토리 중에서 가장 긴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로는 한 912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승리했던 수백 가지의 전투, 수십 가지의 전투 중에서 가장 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골리앗에 대해 등장하고 골리앗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만 하더라도 33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설명하고 성경이 주변에 있는 상황들과 인물의 묘사나 그 디테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라는 딱 한 점, 이마에 돌이 딱 박히는 그 점이 아니라 어쩌면 그 주변의 이야기, 다윗이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골리앗 앞에 섰는지, 그 이야기를 살펴보는 게 어쩌면 성경을 쓴 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변의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혹은 대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17장 1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을 모으고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이 전쟁이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 앞에 절이나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대치를 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의 상황들을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역사상으로는 이스라엘과 사울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갈등들과 문제들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있어 블레셋과의 전쟁 혹은 전투가 계속 있었고 사울도 그 전쟁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실 이 전투는 사실은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전투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해 있는 종족,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족속을 셈족 계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셈족 계열의 전투는 보통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넓은 필드에서 평지에서 양쪽 진영이 만나서 단체전을 벌입니다. 단체로 싸우고 막 뒤섞여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본문 속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고 있나요? 골짜기 안에서 이쪽과 저쪽으로 나눠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인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도 대표로 한 명 세워서 우리랑 싸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싸움의 형태, 전쟁의 형태는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 블레셋은 셈족 계열과 조금 다르거든요. 인도와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할 텐데 그쪽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던 전쟁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전쟁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전투는 형식만 다른 것이 아니라 전투를 대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자세도 다릅니다. 사실 성경만 놓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17장 전까지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맛보고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16장을 제외하면 15장에서 이스라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통해 큰 승리를 얻었고 심지어 14장 47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 주변 사람들과의 전쟁과 전투 중에서 항상 승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만큼 무기력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도 다수의 블레셋 군인이 아니고
단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골리앗이라는 단 한 사람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24절 보면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과 사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11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나니라.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잠깐 이 11절과 24절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이 두 절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히브리 단어 야레, 11절과 24절에 공통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단어들이 나타나 있죠. 이 야레라는 단어는 그냥 감정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제가 어제 검은 봉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검은 봉지가 저한테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고양이인 줄 알고 저는 놀랐거든요. 이런 감정적이고 어떠한 소모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일 때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경외도 하나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강력한 대상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 삶의 모습까지의 영역과 힘을 미치는 감정을,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떠한 두려운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치거나 그 사람을 무서워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 두 가지를 같이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여호수아 22장 25절에 일부 영어 성경에서는 예배라고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라고 함께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경외와 두려움으로부터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과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어떤 경외감 혹은 두려움이라는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들은 11절에 먼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11절에서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제가 8절에서 10절을 잠깐 준비해 왔는데요. 잠깐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이 나왔다는 거죠. 이 말의 내용이 8절에서 10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8절에 10절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저의 이목을 끄는 것은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골리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대치하고 전열을 이루었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두려워서 이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너희가 도대체 이 싸움을 왜 하고 있냐? 왜 이 전쟁터에 나왔느냐?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 골짜기에 들어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과 사울은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왜 골짜기로 기꺼이 나가서 그 골리앗 앞에서 꼼짝달싹 못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다른 전쟁의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선 전쟁들을 살펴보면 사울이 왕으로 한 첫 전투가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6절을 보면 암몬과의 전투에서 6절은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절에 보면 사울이 첫 전투를 시작하게 된 계기들이 있었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사울의 전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투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수아서에서 전투를 했죠?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사울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폭력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러나 오늘 본 이 전투에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3만 병거와 6천 명의 마병을 보고 다급해진 나머지 사무엘 없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실 사무엘상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자 13장 11절에서 사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1절인데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1절을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앞에 많은 군대들이 있고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고 당신은 오지 않아서 내가 그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보았으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보이기 때문에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이 여기서 보인다라고 표현한 이 단어는 판단과 결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울이 그러한 블레셋 군대들을 보고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일단 번제를 드려서 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사울 스스로 혼자 보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의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나요? 하나님이 없는, 이유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이유가 없는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하나님이 없기에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읽은 11절과 24절 중에 다른 한 가지인 24절의 반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4절에서 이스라엘과 사울은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무엇을 두려워했죠?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한 대상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골리앗일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와 갑옷, 무기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골리앗은 칼을 차고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에서 칼을 소지한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하는 데 있어서 무기나 또한 체력적인 면에서 이 골리앗보다 열세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 골리앗은 2.5m의 장신과 무기, 그리고 그의 갑옷이 주는 압도적인 두려움이 전력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진짜 두려워한 이유는, 그리고 도망친 이유는 그들이 아까도 이야기했던 하나님이라는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사람의 보이는 시선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의식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세상의 말들, 세상의 이야기들을 두려워합니다. 어디에 부동산이 올랐대, 이거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대, 이번에 누구누구 공채가 있는데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대. 그리고 무엇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우리의 보이는 것에 두려워합니다. 누가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에 있는지, 어떤 아파트에 사는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이유가 없는 사람들 속에 이유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죠? 다윗입니다.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죠. 이 다윗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유 있는 행동,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본문 26절입니다. 26절에서 다윗은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욕하는 그들을 향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분노를 바라보는 다른 이들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있으면 26절과 곁에 있는 25절과 27절을 함께 보면 훨씬 더 좋을 텐데요. 사실 26절을 싸고 있는 25절과 27절의 내용을 한번 보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사울왕이 골리앗을 이기면 어떤 혜택을 주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거룩한 분노 앞에 그들은 이 싸움을 이기면 사울이 자기 딸을 아내로 준다고 하더라,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하구나 라고 이런 베네핏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그런 혜택과 그런 이점들을 이야기하지만 그들 또한 이 혜택 앞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원칙과 합리로서 이 전투를 할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사회가 되는 것, 세금을 면제받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그대로 사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31절에서 사울은 골리앗과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골리앗을 향해 울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었을 때 최소한 저 사람이 그 분노를 가졌다라고 하면 2m 50은 안 되더라도 2m 정도는 되겠지, 2m는 안 되더라도 180은 넘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앞에 등장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울 앞에 등장한 사람은 전쟁에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20세가 넘지 못해서 전쟁에 징집되지 못한 한 소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사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골리앗은 처음부터 달라. 피지컬도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 갖추고 있는 것도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은 그저 작은 소년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말해서 사울의 눈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기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 사울과 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관점으론 사울의 생각이, 세상의 관점으론 사울의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2m가 넘는 장신과 그것도 거대한 갑옷과 무기를 가진 골리앗을 상대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 눈에도 그 다윗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의 눈으로 보기에도 다윗은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전투에서 당당하게 나가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자신이 목자 시절 사자와 곰을 상대했던 이야기를, 자신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5m에 가까운 전사를 상대로 양치기가 사자와 곰을 죽였다라고 자랑한 것이 얼마나 가소롭고 웃긴 이야기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옛날에 이 본문으로 설명했을 때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웃음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 이야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하하하하 웃었을 거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아마 그런 반응이 어느 누구에나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자와 곰을 이긴 것이 다윗이 주장하는 핵심은 아닙니다. 다윗의 주장인 36절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3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24절과 2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다윗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저는 아주 미묘한 차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다윗과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을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욕했는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그들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들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는데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두 반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이 두 차이가 존재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사울, 그리고 다윗은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그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그들의 공동체를 세상의 힘의 논리 아래 있는 인간 공동체의 나라로 인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식한 백성과 그저 수만 가지의 나라 중에 한 나라로 인식한 한 백성의 태도들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을 세상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고백 앞에서 상황과 환경을 보는 시선과 인식이 다름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치 언더독의 반란이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오래된 전설 속에 나오는 옛날 옛적에 나오는 마치 디즈니의 만화에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과 합리성, 시각에는 물론 언더독의 반란처럼 기이한 이야기처럼 마치 전설 속 이야기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윗의 고백과 믿음 아래서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식과 이성 안에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골리앗과 다윗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할 때 히브리 단어가 33개가 사용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골리앗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그의 키가 몇 뼘인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다윗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 그리고 신체 조건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할 만큼 키가 컸고 당시 유대인들 중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있었고 멋지고 단단한 갑옷을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2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키가 컸는지 작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20세가 되지 않았고 한 15세에서 한 16세 그 정도 나이가 된 소년일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무기는 지팡이와 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많은 것들은 골리앗과 비교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다윗이 입고 있는 옷, 다윗이 들고 있는 무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갑옷도 사람의 손으로, 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들고 있는 돌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죠?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과 사람의 기술과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싸움이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이 골리앗과 다윗을 의도적으로 비교한 이유는 이 상황이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마주한 삶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굳이 칼을 들고 싸우러 나가는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취업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업 가운데 이런 비슷한 상황들은 우리가 충분히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혹은 자본의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싸움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문제, 실존의 문제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말씀과 삶의 큰 간격을 마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두 영역을 나누는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냉혹한 현실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태도를 사실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37절과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의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아마 그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거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7절에 나와 있는 그 사울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38절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주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서 37절과 38절을 보면 이 두 개의 절이 묘하게 불편하게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호와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울이 갑옷을 주는 것에는 어쩌면 이상한 모습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자, 이 갑옷과 이 무기와 이거 입고 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그대로 우리의 삶으로 놓고 돌아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승리와 내 삶의 역사 속에 두고두고 기억될 역사적인 승리를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9회 말 투아웃에 역전하는 그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틱한 승리를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는 거죠. 마치 나의 삶이 나의 말과 믿음대로, 나의 기대대로, 나의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사울처럼 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과 구원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갑옷을 입고 칼을 한번 차볼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소망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돈 한번 기깔나게 한번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믿음대로 살아간다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닌 나의 승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규모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작도 과정도 결과도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승리의 공식과 승리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인가요? 바로 다윗입니다. 39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묘사되고 있습니다. 3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9절은) 다윗이 군복과 칼에 익숙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못해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다윗의 몸이 작아 사울의 군복에 핏이 커서 착용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군복이 너무 커서 나랑 안 맞아요. 투가 너무 커서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입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나와 있는 익숙하지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 알라하라는 단어는 사실 70인역에서는 아르코마이라는 헬라어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환경에 따라 핏이 맞지 않아 이것을 익숙하지 않아 내가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 뜻에 따라 이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칼이 불편해서 갑옷이 불편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을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어떠한 믿음과 사울의 갑옷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버려두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에 들어간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적인 것을 향한 포기를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는 그 포기를 바탕으로 믿음 안에 던져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익숙함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하는 것이 믿음 안에 던져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선택한 건 무엇이죠?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 뿐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떤 결과를 마주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대로 그 돌을 가지고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을 띄워놨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레위기 2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무엇으로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방법과 다윗의 시작과 다윗의 결론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작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형식과 사람이 꿈꾸는 승리가 아닙니다. 다윗의 개인의 승리가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승리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꿈꾸는 승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런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결론을 바라고 이루는 사람. 내 뜻과 내 생각, 세상의 말과 보이는 것들에 무너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이성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승리라는 사실, 그 십자가가 온전한 승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 속에서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3.1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쩌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려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3절 가사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 앞에 살아가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좌절하고 무너져 쓰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에 항상 계시며 나를 붙들으시며 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따라 세상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을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인도하심이 있듯이 지금도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아버지 쓰러뜨리는 아버지 수만 가지 아버지 세상의 힘과 권력 가운데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동으로도 아버지 서로도 아버지 나무로 북으로도 아버지 내가 갈 길들 없습니다.